우리가 지금 서론적으로 인사말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길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이 신앙을 격려하고 특별히 종말에 관한 그릇된 사상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괴롭히는 또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동안 칭찬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핍박이 많았고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아주 이 현실 교회, 실제 교회로서 가장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았다, 곧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칭찬을 받은,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았지 않았습니까? 먼저 5절까지 지지난주에 보고 3절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이러한 세 가지가 어디로부터 기원하느냐, 뭘 했길래 이러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칭찬을 받았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6절이 그 말씀에 어떠한 단초를 우리에게 줍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이제 이게 칭찬받은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 부분에 보면 처음부터 핍박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그런 환난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 어떤 쓰라림, 또 음해, 그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다 포함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과 내가 혹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맞부딪히는 것, 그게 환난입니다. 그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에 즐거움이 많고, 그것도 환난이 되는 거예요. 환난은 무슨 핍박만 있고 막 쓰라림만 있고 때리고 가두고 해야 그게 환난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환난이지만 환난은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어떤 전선이 부딪히듯이, 기압골이 서로 부딪히듯이 그것이 경계를 가지고 부딪힐 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환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환난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환난이고, 어떻게 보면 더 깨어있는 자가 더 환난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의 열정 같은 것을 읽어보면 그들이 편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칠 일이 없어요. 잘 살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런데도 그들이 항상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이기에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본질적인 환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본질적인 환난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야 환난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우리가 근신하고 말씀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려면 내 소욕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내 속된 것과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이 부딪히고, 잠자다 꿈을 꿔도 부딪히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이다,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은 굳이 우리가 배척하고 그것을 무슨 특별한 경우로서 이 환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기보다 이 환난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바로 오늘 두 번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이거거든요. 환난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성령의 기쁨이 있다. 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환난이 없으면 성령의 기쁨이 있겠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배고픔이 없으면 배부름의 기쁨이 있겠냐, 아픔이 없으면 나음의 기쁨이 있겠냐, 고난이 없으면 채워짐의 기쁨이 있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환난은,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추워야 더위에 따뜻함에 감사가 있고, 또 더워야 선선함에 감사가 있고, 그건 우리가 인생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무리 내가 고급스럽게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냥 그대로 놔두도 배불러도 배부른 것을 감사하고 선선해도 선선한 것을 감사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걸 잘 못해요. 공기가 좋으면 공기가 좋다는 걸 몰라요. 미세먼지라도 날려야 그때 이제 알아요. 깨달아요. 아, 공기가 좋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 많은 환난과 성령의 기쁨이 대조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기고 근심이 있고 말이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조바심이 있고 말이죠. 여전히 안 풀리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고 말이죠. 그래도 내가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 풀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오케이고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하고 그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뜻 우리에게 싹싹싹 스쳐가면서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는, 참 그게 성도의 기쁨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다. 기쁨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이 지상의 생애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이 기쁨도 또한 지상의 생애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러한 기쁨이란 말이 아주 본질적인 때 성경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실 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것을 우리가 금방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나실 때 이스라엘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헤롯의 괴로움이 있었고 또 이방의 민족에 뒤섞여서,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어렵고 정말 어둠이 짙을 때, 그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장 죄인임을 자처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할 때 이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매일 그냥 아무 일 없어가 기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하늘나라 가야 있어요. 이 땅에서의 기쁨은 선뜻 장마철 구름에 햇빛 쬐이듯이 그런 기쁨인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우리 안에 아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령의 기쁨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게 우리 기쁨의 원천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기뻐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정말 사람에 휘둘리면 못 살아요 이 세상이. 온갖 그냥 그것은 매체들이 있고 온갖 것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못 살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듬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주의 일꾼들은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또 떠올려 봤어요, 제가.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주의 종들이다. 그건 뭐예요? 주의 종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은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이다. 막 우리 목사님 뭐 만나면 기쁨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는 그저 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에는 그런 사랑과 그런 화평과 이러한 조목들이 있지만 성령의 은사에는 희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물동이를 다 던져놓고 뛰어가는 그 기쁨, 이러한 기쁨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성도들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이 성령의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은밀하게, 내밀하게 하나님이 깊은 심중에 고요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부사스럽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쁨, 우리가 많은 환난이라는 것과 성령의 기쁨이 아주 대조적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상의 성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환난과 성령의 기쁨이 함께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환난이 없이 기쁨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함께 있는 그때 기쁨인데 그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이 바로 그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 바로 성령의 기쁨과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은 역시 또 동시에 일어나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은 뭔지 성령이 임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비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열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게 바로 천국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성경은 괜히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그 많은 것 가운데 딱 한 가지를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특징적으로 기록된 게 뭐예요? 야손의 집에, 가정의 교회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 야손의 집을 유대인들이 습격한단 말이에요. 환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를 했냐? 바로 해당에 가서 3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해당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울이 가르쳤겠죠. 무엇을 가르쳤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참 하나님 말씀 그런 거예요. 막 엄청 많아도 우리가 구약도 읽어보면 딱 몇 줄만 딱 기록했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왕들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인간의 관심사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의 관심사하고. 그 성경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뭐 예수님 오실 때 뭐 다른 거 기록 안 해요. 목자들의 찬송, 안나의 기도, 시몬의 기도. 바로 뭐 딱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딱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이렇게 절묘하게.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성령의 기쁨 가운데 뭘 힘썼느냐 하면 처음부터 가르치기에 힘썼어요. 한국 교회가 그나마 이만큼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그래도 고급스럽거든요. 세계 교회 어디 가봐도 우리 한국 교회만큼 말씀 강조하는데도 더 물어요. 뭐 한국 교회가 어떻다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출발이 어딜까요? 가장 말씀을 잘 배운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막 그냥 처음부터 복 받으라 이렇게 시작 안 했어요. 사경의 전통, 우리도 금요기도 사경회라 하지만, 처음에 와가지고 뭐 영어를 모르는 것은 뭐 놔두고라도 한글을 90%가 모르는 문맹이에요. 그야말로. 거기에 무슨 지식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의 종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배워서 뭐 내가 어디 가서 써먹느냐, 그게 아니라 주의 종이 배워야 향기가 있고, 그 향기가 전해져서 성도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해당에서 가르치고 헬라인이 믿고 기부인이 믿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 이후로 뭐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본질적인 언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잘 받으면 믿음의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잘 받으면 안 하라고 해도 사랑에 수고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잘 받으면 가만히 놔둬도 소망의 인내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천국에 뭐가 있고 천국에 뭐가 있고 뭐 내가 천국 가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망의 인내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길을 간지럽히는 것밖에 안 돼요. 말씀을 잘 받고 아멘하면 믿음의 역사 나타나요. 이 강대상에 흘러가는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때 다 일어나요. 다 전도도 되고 뭐 부흥도 되고 또 헌신도 생기고 큰 일꾼도 나고 다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이 가운데 오늘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러한 주의 일꾼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본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성령의 기쁨이 임하고 그러면 본받은 자가 된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생애는 즐거운 생애예요.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미리 당할 고난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주님은 즐거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또 즐거운 가운데서도 그런 수모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를 본받는다는 것, 이것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에도 보면 바로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크게 보면 우리가 경상북도 뭐 남도 이렇게 나눈다면 그런 지방이에요. 마게도냐는 좀 더 위라고 볼 수가 있고 아가야는 저 아데네 쪽, 좀 더 남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또 다 이거 합해서 마게도냐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직까지 그리스 같은 데는 폴리스, 도시국가 그런 형태잖아요. 안전한 그런 것을. 물론 이제 알렉산더 이후로 나라가 통일은 됐지만은 여전히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다,
아가야다.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라든지 아덴 이런 데가 아가야라고 보면 돼요. 이쪽이 좀 더 남쪽이 아가야 지방인데 이 북쪽의 소문이 벌써 남쪽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아덴으로 이렇게 전도를 갔기 때문에 자연히 소문도 따라갔겠지만은 이들이 그러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래서 아무 할 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향기죠, 향기. 뭐 내가 억지로 전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향을 막을 수 없듯이 복음도 그러한 전파성이 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기심이 가장 전염병과 같이 교회를 나쁘게 물든다. 이렇게 칼빈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기심. 내가 잘났다는 교만 또 나의 것만 취하려고 하는 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문제라고 했는데 역으로 말하면 또 내가 나의 헌신 또 나의 믿음 또 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은혜 이런 것들도 정말 빠른 전파성을 가진다. 한 사람이 잘 믿으면 교회가 큰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누구 이렇게 판단할 거 없이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에 주목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전파성이 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게 뭔가. 정말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해볼 때가 있어요.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좀 믿어야 되겠다. 뭐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대로 믿는 것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은밀함. 하나님과 나의 은밀함. 비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더 역사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주장자시여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이 되셔서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 측면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결과를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과를 놓고 보면 환난이요 핍박이요 순교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더 감싸고 다 뭐 사람한테 해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한테 설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거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저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느 모 후보가 내가 무슨 아바타입니까? 그러면서 해명하려고 따지다가 아바타가 돼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앞에서 해명하려고 보면 자기가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잘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러한 전파성이 있어요. 막 내가 잘 믿는다고 막 자랑하고 다녀야 다른 사람도 나를 닮는 게 아니라 가자 그냥 가지밭에 백합같이 그냥 덜풀같이 그냥 있으면 막 여러분들 우리 여기도 다니다 보면 꽃의 향기도 좋지만 이 풀의 향기도 좋거든요. 꽃의 향기면 향기가 아니거든요. 덜풀의 향기도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새벽에는 풀의 향기가 그렇게 좋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옛날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담자고 제가 설교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달리
그들이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들이 여러 믿음, 사랑, 또 소망으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구제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건물 지어 칭찬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또 성령의 역사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우리가 살피고 보살피고 도와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향을 가지고, 그래서 그 향을 세상을 향하 깨트려 또 우리가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듯이 등경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저희들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며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억눌림과 힘든 것과 환난이 또 세상에 그 아버지의 전선과 부딪히는 그러한 환난이 우리 교회에 없지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시각각 선뜻선뜻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운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모든 일을 너끈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말씀 잘 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소문나는 본이 되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한국의 세계에 소문나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에 의지합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다 하나님 은혜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또 갓난 생명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한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